8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문안 인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인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범하고 침노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에 아름다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해.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물의 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세상 권세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찬양하는 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와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온 만물의 주 아멘 온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는 뭐가 마치 껌껌해진 것 같고 빛을 잃은 것 같을 때 그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은 제목이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가사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빈들에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이 내가 없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서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 대신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오.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 뜻,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울려 퍼집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 동안도 내 주장, 내 의지로 산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없었는지, 오직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에도 주님의 풍성한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익혀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나의 쓴뿌리가 자리 잡아서 하나님 내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주장이 있었고 나의 뜻이 있었고 내 마음이 있었고 내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만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던 그러한 지난 한 주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쳐서 복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해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봇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던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대는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세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환경이요 조절이 안 됩니다. 아예 이제 막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북극에 있는 제트기류도 흩어져 버리고 지금 눈이 오지 않아야 될 곳에 눈이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곳에 비가 오고 비가 많은 곳에 비가 안 오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은 스스로 조절을 안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회 공동체의 규약이나 규범, 예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화도 얼마나 잘 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한 번 생각하면 늦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는 세대에 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뱉은 말의 이 위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 잘못돼서 마음 상했다고 자기의 입으로 말을 한번 내뱉으면요 그것 때문에 말을 듣는 사람이나 또는 그것의 원인이나 관계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조절도 못하고 자기의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을 행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가려지고 먹칠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에티튜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 내면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전장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진에 당도한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이 이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을 도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런데 어차피 망하게 될 거 한번 힘껏 싸우나 보자. 여기서 도망가면 종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종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뭐냐면 광야에서 애굽의 왕을 치고 애굽 백성을 쳤던 하나님, 재앙을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죠. 물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처럼 강대한 나라도 재앙으로 완전 초토화되게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적들인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갖다가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 싸웠는데 자기들이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싸운 적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 팀이 이기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다곤에게 바치는 그 제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처럼 섬기고 있는 언약궤를 갖다가 그 앞에 갖다 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친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다곤 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무지무지하게 사육을 했습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닙니다. 3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다 쳐서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신당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일찍 가서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갔더니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가지고 그 얼굴이 땅바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한 일이 뭐냐? 다곤 신상을 갖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됐더니 다곤 신상이 똑같이 엎드려졌는데 이젠 아예 얼굴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다가 걸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몇 번일까요 도대체? 그 전에 이미 귀로 들었고요. 그리고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앞에서도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보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꼼짝도 못하는 신을 갖다가 섬기면서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행동들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갖다 다시 세웠습니다. 만약에 신이면 자기가 벌떡 일어나야죠. 엎드려 있는 그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신으로 섬기면서 다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일을 보니까 이제는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렸는데 목과 손목은 뭐예요? 지혜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곤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것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일이 아니라 그 다곤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걸쳐 있었던 문지방을 갖다가 앞으로는 밟지 마라 라고 아주 전통을 세워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뉘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문지방 들락달락하는 숫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바르지 않습니다. 문지방 아무리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의 이름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실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럽고 또 해악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이지 어리석고 우매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들이 깎아서 은이나 금으로 입혀놓은 신상을 가지고서 신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우습지만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데도 자기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 신상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면 정말로 인생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다곤이 감히 여호와 이름 앞에서 얼굴을 내비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것은 자신들의 힘도 아니요 다곤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대처하는 방법이 문지방을 건들지 말라, 넘지 조심해라 이것으로 끝나는 그 우매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딱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괴는요, 이 괴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의 괴라는 말이 뭐냐면 아론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아론 잘 알죠? 아론. 제사장 아론 하면 벌써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론 하면 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쓰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안에 언약이 없으면 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하는 사람이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약궤처럼 언약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현대판 아론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에 말씀이 품어져 나오는 아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괴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블레셋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괴가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반듯하고 화려한 그러한 신전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아론의 껍데기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오늘 말씀하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소리는 잘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들어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야, 말씀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기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잘해요. 근데 기도하는 겉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아론 엘로힘이라는 이 말씀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냥 괴짝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말씀이 나를 쳐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언약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휘저어놔도 1, 2분 지나면요, 물과 기름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려앉고 기름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겉모양이 아무리 반드르르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주워먹든지 뺏어가 버리면 껍데기뿐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언약궤의 참된 은혜와 위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5절, 11절에 보면 엄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기셨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실로에서부터 언약궤가 에베네셀로 왔고, 에베네셀 근처에서 싸우다가 빼앗겨서 지금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돗으로 갔습니다. 에스돗에 있다가 다시 가드라는 곳으로 가고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언약궤가 처음에 에스돗으로 갔어요. 에스돗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돗은 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일터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꾸 확장해서 내륙으로 이끌다 보니까 본토인들과 충동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곤은요, 어떠한 신이었냐면, 다곤이라는 신은 이 가나안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 200여 개의 신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것에 보면, 어떤 문서에 보면 바알의 아버지라고도 할 정도로 다곤은요 유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곤을 많이 못 읽었지만 다곤은 그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여호와에게를 그래서 아스돗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곤은 원래 풍요의 신입니다. 다곤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다간 이런 어원들을 추측하는데, 다그라는 말은 이 물고기라는 뜻이고요, 다간이라는 말은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하여튼
은택기 있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던 그러한 아주 소위 말하면 최상류층의 신으로 추앙받던 그러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함에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기를 심하게 일으켜서 그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했냐면 망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겪은 게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종기가 나고 막 지금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상의해서 이거 우리 이거 이러다가는 다곤을 해치고 우리도 죽겠다 이래가지고서 이걸 옮겨야 되겠는데 어디로 옮길까? 그랬더니 가드로 옮기라고 해요. 가드는 어느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출신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이 가드라는 곳에는 옛날 아낙 자손들의 일부가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 가드에는 그래서 아주 용맹하고 장대한 장수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이제는 이기겠지 생각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힘이 가장 강한 가드로 보낸 겁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하게 그들에게 덮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엄하게 임하였다. 5절 12절 보면 두 번이나 엄하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돗에서도 엄하게 임하고 가드에서도 그랬고 에글론에서도 엄하게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엄하게 임한 게 정말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하게 임했다고 자기들이 고백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올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드 사람들도 우리 정말 다 죽겠다 빨리 옮기자 서로 의논해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은 천의 요새이기도 하고 이 에글론은 정말로 이 엘이라고 하는 또 이곳에 우리가 바알을 숭상하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갖다가 모시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의 요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풍부함이 있는 곳. 요즘으로 말하면 이 미국에는 수도가 워싱턴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 돈이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의 LA다 이러는 것처럼 또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곳은 아스돗이 행정 수도라고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에글론은 부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엄히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면서 사무엘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하다는 말 있죠. 엄중하다 이 카베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도 앞에서 386번이나 이 엄중하다, 무겁다, 카베드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카베드라는 말이 두 군데 대조적으로 쓰였는데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이 비대해져서 그래서 여호와에게가 빼앗겼다는 것을 들었을 때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고 할 때 비대해졌다는 말, 이 말도 카베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엘리의 두 번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둘째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할 때 그때의 영광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 사람이 갖고 있는 비대해서 무거워지는 것, 이런 것들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어휘로 쓰였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삶을 추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중심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며느리가 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들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걸 3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백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간접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이 자기들의 삶의 무게가 더 중요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그 인생이 바로 가벼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무게가 있으면 그 말씀의 무게 때문에 내가 내뱉는 말에 경솔한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가벼운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무게가 없으면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 오늘 찬양처럼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말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무거워져야 하면은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만큼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무게를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수고와 무게를 능히 질 만큼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도록 간구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무거운 카베드, 이 무거운 것,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런 것 다 짐진 자들을 왜 예수님께 오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요,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무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 쾌락에 대한 추구 잠깐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에 다가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 갖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무거워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이 정당하고 고집을 피우면 자신의 의가 무거워집니다. 내가 여태껏 한 게 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는데. 저는 바리새인의 무게는요, 바로 이런 데서 온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무거워버리면요, 나갈 힘이 없어요. 모세 때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도 이 무겁다는 말, 카베드란 말이 7번이나 쓰였습니다. 뭐라고 했다면 완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팍하다는 말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이 앞서면요,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주장이 무거우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무게에서부터 자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무거워지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전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4장에서 읽어본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심정입니다. 사중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싸움에서 패했지요. 살기 엄청 심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많이 3만 명이지 따글따글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다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죠. 거기다가 자신들이 신뢰하고 맨날 따랐던 제사장인 엘리의 자식들 홈니 비나스가 동시에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대로 심정 가운데 사중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했던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론 엘로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궤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안에 왕의 겉옷은 있는데 속 알기가 왕같지 않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안 된다면 불려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추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있을 때 다음 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있었던 시간이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만 명이 아니라 완전히 도시 하나가 망하게 되는 세 곳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촉발시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는 이미 이스라엘 손이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패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갔다.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내 영역 내 손으로 밟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이 벗어나 있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내 손과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도대체 감사하고 있을까요? 주님, 정말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순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립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네 내 삶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오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 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그렇습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예,
낙심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이기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신음하고 부르짖을 수가 없는 그 시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들을 쳐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내가 상처 입고 엎드려졌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간구하게 될 때 참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무겁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안에 하나님의 손이 엄하게 짓눌릴 때는 그것이 진노의 하나님의 화살이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긍휼과 도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보며 또 그 영광을 누리기로 작정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